그러면 오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 in Jesus Christ, in Christ 이런 말씀이죠. 본문으로는 골로새서 2장 9절, 10절 두 구절 우리 같이 소리내서 읽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9절입니다. 다 찾으셨죠? 자,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그분 안에는 하나님의 신격의 모든 충만이 몸으로 거하고 또 너희는 모든 정사와 권능의 머리이신 그분 안에서 완벽하며. 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그분이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분이지만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신이라는 God, 하나님이라는 모든 그 신격을 갖고 계십니다. 동등하신 분이시죠. 자, 그분의 우리가 이제 그분 안에 있게 되면 결국은 이런 완벽하신 그분의 권능에 힘입어서 우리가 완벽해질 수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건 완벽하신 분, 하나님과 동등한 정사와 권능을 갖고 계신 분, 그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완벽해질 수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신약 서신서의 가장 중요한 주제이죠.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 이 부분에 관해서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좀 더 말씀을 통해서 한번 더 짚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줘서 그분의 몸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침례를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고 무슨 어떤 느낌이라는 것은 없었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을 하게 되면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구원자로 영접을 하게 되면 성령님께서 그 순간에 어떤 과정이 있는 게 아니에요. 바로 그 순간에 그냥 눈 깜짝할 새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집어넣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몸 안으로 집어넣게 되고 하나님께서 또 성령님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시냐면 여러분들을 그 안에서 뛰쳐나오지 못하도록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봉인을 하시게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구원받는 순간에 여러분들의 위치는 아주 퍼펙트하게 완벽하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하나님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완벽하게 동화되고 그 안에 연합되어져서 안전하게 구원의 날까지 여러분들의 위치가 확보되어 있는 것이에요. 영원하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위치는 구원하는 순간에 바로 그 위치가 확보되는 것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 1장에 보게 되면 우리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게 됐다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얻는 축복과 혜택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이 혜택들을 제가 한번 열거해 보려고 해요. 다 찾아볼 만한 시간은 안 되기 때문에 제가 각 구절을 레퍼런스를 말씀드리고 거기서 어떤 언급을 하고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게 되면 우리는 그분 안에서 선택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죠? 우리는 이제 그분의 자녀로 5절에 보게 되면 그분의 자녀로 아이로 입양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정하신 대로 선택되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무엇이 예정되어 있다, 우리가 어떻게 선택되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내가 구원하게 되면 이런 일을 할 것이다라고 계획을 예정하신 거예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내가 그 사람을 내 안에 집어넣을 거야. 누군가가 나를 믿으면 내가 그 사람을 내 자녀로 입양할 거야. 이 얘기를 한 거지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도록 예정했거나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이 없습니다. 이제 그 부분에 가지고 우리 주의를 하시고 에베소 1장 6절에 보게 되면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를 받아주셨다. 그분께서 우리를 받아주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1장 7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그분의 피를 통해 구원을 받고 죄들의 용서를 받았다. 그죠? 우리가 그분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죄들의 용서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1장 17절에 보게 되면 우리는 그분 안에서 상속유업을 받았다고 했고 그분과 공동상속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죠? 예수님이 받고 난 다음에 그거 중에 일부를 우리가 받는다 뭐 이런 식의 표현이 아니에요. 그냥 공동으로 아주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지위선상에서 우리가 공동상속자가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와 같이 정말 여러분들이 그냥 읽으니까 이 종교적인 주장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건 진짜 팩트고 예정되었고 반드시 일어날 일이라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면 이건 정말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축복인 거예요. 그죠? 모든 사람은 이 땅에 살다가 몸이 썩고 죽고 다 끝나는데 그게 아니고 약속되어 있는 놀라운 축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과 같이 영원하게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분과 공동 상속자가 되어져서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혜택을 예수 그리스도가 받는 것과 동일하게 우리가 받게 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받고 있는 것은 쭉 우리가 훑어봤지만 왜 받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받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받고 있는 이 혜택은 우리의 자격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내가 어떤 능력이 있거나 어떤 그걸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무슨 이유 때문에 받느냐? 단 한 가지 조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이 놀라운 것들을 다 받는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아직 구원을 받지 못했다 그러면 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것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조건으로 여러분들에게 무슨 헌금을 강요하거나, 그죠? 무슨 100번 이상의 교회를 출석해야 그 인증을, 도장을 다 찍어야 영원한 생명을 준다거나 이런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여러분들이 입으로 시인하면 돼요. 그분을 주님이다. 아, 창조주가 계시는구나. 그분이 나의 주님이시구나. 그죠? 그래서 그분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피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되시는 그분 안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건 어떻게 보면 너무 쉬운 방법이지만 너무 위대한 방법이고 그 방법이 제시된 것은 여러분이나 제가 뭘 잘해서가 아니고 우리가 구축해 놓은 방법도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피를 흘리고 십자가를 향하시고 영원 전부터 계획하시고 법적으로 윤리적으로 어떤 의에 아무 하자가 없도록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 누구로부터도 비난받을 수 없는 방법으로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집어넣고 영원히 여러분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이걸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에 보게 되면 세 가지 중요한 단어 표현이 나오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in Christ라는 말이 있고 with Christ,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무엇을 우리가 얻게 되었다고 얘기하는 게 있고 of Christ,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것들을 우리가 무언가 얻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다 일일이 찾아볼 수는 없으니까 제가 읊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in Christ,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표현이 어떻게 등장하고 있냐면 골로새서 1장 2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가 되어졌다. 그죠?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들이 되었다. in Christ 안에서 우리가 형제들이 된 거예요. 그죠? 우리는 어떤 서열이나 높고 낮음이나 지위나 사회적 신분으로 인해서 우리의 관계에 장벽이 생겨서는 안 됩니다. 그죠? 여기 왔는데 대통령이 들어와도 여기는 형제고, 그죠? 길에서 청소하시는 분이 이쪽에서 들어와도 우리의 형제입니다. 그들의 사회적 신분이 우리가 그들을 대할 때 선입견이나 편견이나 어떤 것들로 작용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이죠. 그죠? 자, 골로새서 1장 14절에 보게 되면 우리는 그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속하고 이 속자가 들어가게 되면 돈, 값과 관련되어 있는 표현이죠. 그래서 대가를 치르고 그분 안에서 우리가 우리의 죄값이 치러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 안에서 화해를 또 이루었다. 골로새서 1장 21절하고 22절의 내용을 보게 되면 우리가 그분 안에, 그분과 원수지간이었는데 그 하나님과 원수지간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감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더 이상 원수가 아니고 화해한 관계가 되어졌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골로새서 1장 28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완전한 자로 드러났다. 우리가 읽은 말씀이고 그 다음에 그분 안에서 걷게 되었다. 골로새서 2장 6절의 말씀이고 골로새 2장 10절에 보게 되면 우린 그분 안에서 완벽해졌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with Christ,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어떻게 되었느냐. 우리는 골로새서 2장 20절에 보게 되면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실 때 우리가 그분을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그분과 함께 죽은 상황이 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분과 함께 묻혔고 그분과 함께 일어났고, 골로새서 2장 12절, 그죠? 골로새서 2장 13절에 그분과 함께 살아났고 그분과 함께 일으켜졌고, 골로새서 3장 1절, 골로새서 3장 3절, 우리는 그분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감추어졌다. 그리고 다시 일으켜져서 그리스도와 함께 나타나게 될 것이다. 골로새서 3장 4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of Christ라는 단어와 어떻게 표현되고 있냐 하면 골로새서 2장 17절에 보게 되면 우리는 그분께 속했다. of Christ. 우린 그분에게 속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골로새서 3장 16절에 보게 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가득 찼다. 그리스도께 속한 말씀으로, 그죠? 다른 사람의 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말씀으로 가득 찼다. 그 다음에 골로새서 1장 7절에 보게 되면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사역자로 부름을 받았다. 마귀의 사역자가 아니죠. 그리스도께 속한 사역자가 되었다. 부름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골로새서 4장 12절에 우리 모든 그리스도의 종으로 부름을 받았다. 그리스도께 속한 종으로, 마귀의 종이 아니죠. 골로새서 4장 3절,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비를 말하게 되었다. 그죠? 신비, 비밀이 아닙니다. 우리는 신비를 말하게 됐어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다.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 내 안에 성령님이 있다. 이런 것들은 신비잖아요. 이게 우리가 어떻게 과학적으로 설명하거나 우리의 어떤 일상적인 인간의 갖고 있는 개념 구조로 설명될 수 있는 것들이 아니죠. 이 신비들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게 되었다. 골로새서 1장 24절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자, 이와 같이 우리가 in Christ, with Christ, of Christ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이런 것들을 쭉 관련 구조를 보게 되면 우리가 얻게 된 구원이라는 것은 전부 다 뭐냐면 그분에 관한 것이라. 그분에 관한 것. 우리가 받은 구원, 우리가 받은 영원한 생명, 우리가 용서받은 죄들, 깨끗하게 되어진 상태, 그죠? 그분 안에 우리가 어떤 하나님으로부터 상속받게 되는 것, 영원히 사는 것, 이 모든 것들은 그분에 관한 것들이에요. 나와 관련된 것이 아무것도 없어. 내가 뭘 했는지, 내가 무엇을 했는지, 내가 누군지, 내가 어떤 일을 했는지, 내가 어떤 사고를 갖고 있는지, 내가 어떤 결심을 했는지, 이런 것들하고 내가 작정을 했는지 이런 거하고 상관없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고 그분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그분이 해놓은 것과 그분과 함께 그분으로 인해서 그분에 관한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구원받는 순간에 우리가 그분에 관한 것으로 모든 것이 다 가득 차서 그분에 관한 것으로 우리가 얻게 되는 것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분 안에 있다라는 것 사실은 이렇게 구원을 얻게 되는 위치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분 안에 있음으로 인해서 하늘나라 가기 전까지 이 땅에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에 관한 것들도 무엇으로 인해서 우리가 할 수 있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분이 내가 갖고 있는 그 위치로 인해서 얻게 되는 모든 동력과 힘을 가지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신앙생활을 한다 이 자체가 그분 안에 있다라는 그 원천의 힘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 6절로 가서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6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곧 그리스도 예수님을 받아들였듯이 그분께서 그렇게 그분 안에서 걷되 여러분들이 그분 안에서 걸어야 된다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분 안에 있다라는 그 위치를 확보하고 걸으셔야 돼요. 아무렇게나 걸으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죠? 그분 안에서 뿌리를 내려야 돼요. 여러분들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뿌리가 내려져야 되죠. 그죠? 그 뿌리를 내리는 거는 어디다 뿌리를 내리냐? 그분 안에서 내려야 된다. 그리고 내리고 세워지고 그분에 의해서 세워지고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 안에서 굳게 서서 그분 안에서 넘치도록 감사를 드리라.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 뿌리 내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걷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고 그죠? 그리스도 안에서 가르침을 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으로 성장하고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다 보면 그렇게 가만 놔두지 않는 상황이 벌어진다는 게 무엇이 여러분들을 가만히 놔두지 않냐면 어떤 사람이
철학과, 그죠? 어느 서울대학 교수가 뭐 인생은 이런 거래요. 뭐 어떤 서울대학 교수가 죽음은 이런 거래요. 어떤 유명한 학자가 뭐 삶은 이런 거래요. 인생이란 이런 거래요. 뭐 이런 걸 들고 와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막 하면서 내가 우리 아들한테 이런 가치를 가르쳤더니 우리 아들이 너무 좋아하면서 우리 아들의 인생이 바뀌었어요. 이러면서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로 여러분들을 막 속여. 아, 나 하나님 잘 믿었는데 내 아들은 대학도 못 가고 도대체 나 지질이 속만 썩이고 이러고 있는데 누군가가 나타나서 철학적으로 내 자식을 가르쳤다고 하면서 내 자식이 막 서울대도 갔다 그러고 뭐 카이스트 갔다 그러고 막 이러면서 얘기하면 막 이제 돌기 시작하죠. 이제 여러분들이 방향을 잃기 시작을 해요. 그죠? 그런데 속으면 안 된다는 거, 속지 말라는 거예요. 그죠? 그런 거, 여러분들이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지를 잘 이해해야 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건 자식 잘 되기 위해서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는 왜 그래요? 여러분들이 죄인이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자식이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들이 죽으면 지옥으로 가니까. 여기서 장차가 나면 뭐 할 거예요? 장차가 끝난 다음에 지옥 가면 그 무슨 의미가 있어요? 빌 게이츠로 살면 뭐 할 거고, 스티브 잡스, 뭐 같은, 뭐 이렇게 유명한 그 재벌들처럼 되면 뭐 할 거예요? 죽으면 지옥에 가는데. 그죠? 여기서 그냥 청소부로 살다가 하늘나라 가는 게, 그죠? 거지 나사로로 살다가 그냥 낙원에 가는 게 낫잖아요. 하늘나라 가는 게 낫는 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이 본질을 자꾸 훼손하면서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자꾸 본질을 헷갈려가지고 내가 예수 괜히 믿었나 보다 이런 거 헷갈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속임수로 여러분들을 자꾸 속여가지고 어떻게 해 만들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못하게 자꾸 만들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지 못하게 만들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걷지 못하게 만들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거부하게 만들어요. 자꾸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너희를 노략질하지 못하도록 조심하라. 그것들은 사람들의 전통과 세상의 유치한 원리를 가리키는, 세상의 유치한 원리를 가리키는 거예요. 정말 말도 안 되는 걸 가리키는 거예요. 앞뒤 따지면 말이 안 되는데 그냥 그 사람들이 학자라니까 그냥 믿는 거예요. 그냥 유명하다니까. TV 유명 강사라서 믿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따르는 것이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리라. 그죠? 그분 안에는 하나님의 신격의 모든 충만이 몸으로 거하고 또 너희는 모든 정사와 권능의 머리이신 그분 안에서 완벽하며. 그죠? 여러분들이 지금 붙잡고 있는 그분이 이 세상의 모든 지혜자들의 지혜를 다 합친 것보다 하늘만큼 땅만큼 엄청나게 더 위대하신 분인데 그분의 생각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지 못하면, 그죠? 자꾸 보이는 것들에 헷갈리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그분 안에서 여러분들이 완벽해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 그분 안에 있을 때만 완벽하다는 거예요. 그죠? 그분 안에 있을 때.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완벽하게 이루어 놓으신 일 안에서 여러분들이 완벽하다. 이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무언가를 다 이루어 놨는데 여러분들이 그걸 이루어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이 뭔가 더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할 일이 있다 없다?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더 할 일이 없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완성됐다는 거예요. 완벽하다는 거예요. 뭐만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만으로. 그죠?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구원에 필요한 모든 완벽한 거는 그분 안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충분한데 여러분들에게 자꾸 구원을 받기 위해서 종교적인 방법을 제시한다거나 다른 길을 제시한다거나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다른 쪽에서 행복을 느낄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자꾸 이야기하는 것이 있다면 속는 거라요. 속이는 거라요. 그러니까는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예수님이 완벽하게 만들어 놨다. 거기엔 내가 기여할 바가 하나도 없다. 찾지 않겠지만 히브리서 9장으로 여러분들은 가시고 히브리서 1장 3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아들께서는 친히 우리들의 죄들을 정결하게 하신 뒤에 우리들의 죄를 정결하게 하신 분이 누구냐면 아드님이신데 예수 그리스도가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죄를 정결하게 하신 거는 누가 전적으로 다 하신 거냐?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거예요. 우리가 그 일에 참여한 게 없어요. 히브리서 9장 12절. 히브리서 9장 12절.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니라 자기 피를 힘입어 단 한 번 거룩한 곳에 들어가사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구속을 얻으셨느니라. 단 한 번 들어가셔서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구속을 얻으셨느니라. 다시 말해서 다시 반복되어질 필요가 없는 상황으로 모든 것을 만들어 놨다.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러니까는 이 일에는, 구속이 되어지는 이 일에는 예수님께서 우리와 뭔가 함께 하셨다라는 의미가 전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 개입할 여지가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 혼자서 다 하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는 여기에 우리가 무슨 그냥 눈꽃만큼이라도 그래도 우리가 조금 할 게 있지 않을까? 그거 없어요. 그냥 우리는 그분을 주로 인정하는 거, 받아들이는 거, 그분을 주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죠? 내가 왜 그분을 믿느냐 이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복 받는다고 현대교회가 전부 다 그래갖고 죄는 모르겠고, 교회 다니면 무슨 복 받아요, 교회 다니면 뭐가 잘 돼요, 자식도 잘 돼요, 뭐 이런 거 갖고 믿으면 그건 구원이 아니죠. 그건 잘못된 거죠. 그러나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분을 믿어야 된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가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 이 이야기는 그 뒤를 이어서 여러분들의 구원을 위해서, 죄의 문제를 위해서 무언가 더 해야 될 일이 남아있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끝났다는 거예요. 그 순간에. 모든 것들이. 그죠? 근데 자꾸 우리 종교들은 조건부 구원이나 행위 구원들을 자꾸 제시한다는 거예요. 그죠? 뭔가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는 그냥 거저 받는 게 아니라 뭔가 해야 될 것 같다는 거예요. 뭔가 노력해야 되고, 지역 교회를 위해서 뭔가 해야지 구원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고, 그죠? 그 다음에 또 구원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수준의 윤리와 도덕과 선행을 이루어야만 여러분들의 구원이 유지될 것 같이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수준은 누가 정할 거예요? 누가 정하냐고. 얼마만큼 해야 되나? 하루에 한 번 선행을 해야 되나? 하루에 2번 해야 돼요? 아니, 일주일에 한 번? 누가 정할 거예요? 그건 아무 상관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누구도 규정할 수 없는 기준을 자꾸 제시하면서 사람들에게 구원의 불안감을 조성하고, 뭔가 종교적인 귀의를 통해하고 뭐 종교적인 헌신을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들은 다 속임수라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무엇인가를 잘하면 사람들에게는 감동을 줄 수 있어요. 그죠? 내가 누군가를 도와주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힘든 사람의 문제를 해결을 도와주면 그 사람에게 감동을 줄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감동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모든 마음의 동기나 이런 것들이 다 그 뒤에 내면에 순수하지 않다라는 걸 알고 있다면, 우리의 의는 다 쓰레기 같고 거지 같고 진짜 더럽고 걸레 같고 이렇다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로운 자는 하나도 없고,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자꾸 무언가 여러분들이 의로운 수준을 유지하면 될 수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라니까. 하나님이 요구하는 의의 수준은 뭐예요? 남들보다 조금 더 착하게 행동하는 거, 이런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수준의 의를 여러분들이 갖고 계셔야 되는데, 그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것밖에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갖고는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이, 그래, 너를 의롭다, 예수 그리스도 동일한 조건으로 내가 인정해 주겠다,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이게 얼마나 쉬운 방법이냐 이거예요. 우리는 쉽게 얻지만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핏값을 치르고 죽게 하실 수밖에 없었던 그 모든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영역 그 이상까지.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 종교적인 사람과 얘기를 하면서, 당신은 구원 받았습니까? 저는 당신은 하늘나라 갈 자신이 있습니까? 저에게 물어보면 당연히 자신 있죠. 그러면 이상한 눈으로 보겠죠. 당신 도대체 뭘 믿고 그렇게 자신감을 갖냐? 도대체 뭘 믿고 하늘나라 갈 수 있다고 얘기하냐? 그죠? 내가 봤을 땐, 우리가 봤을 때, 인간적으로 봤을 땐 앞에 있는 어떤 그리스도인들을 봤을 때 그 사람이 하는 걸 보면 여전히 거짓말도 하고, 여전히 분노도 하고, 여전히 뭔가 죄를 짓는 것 같고, 뭔가 하는 거 보면 욕심도 있는 것 같고 한데, 저런 사람이 자기가 영원한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고 그러고, 예수 그리스도와 죄가 없이 영원히 살 수 있다고 얘기를 하니까 안 믿어지잖아요. 그들이 보는 건 왜 그래요? 그들은 내 모습으로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조건을 얻을 수 있다고 자꾸 착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보지 못하는 건 뭐냐면, 내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조건이 뭐예요?
내 모습 때문에 가는 게 아니라는 것을 그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건 뭐예요? 완벽하게 의로우시고 흠과 점이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자신 안에 넣어서 우리를 그분과 동일한 의의 수준으로 만들어 주시겠다고 하는 그 과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호의를 통해서, 그분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거저 얻는 구원을 통해서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게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내 모습이 기여할 수 있는 바는 요만큼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예수님 때문에 가는 거니까. 그분은 확실한 분이시니까 내가 그분 안에 있기만 하면 당연히 하늘나라에 가잖아요. 왜 나를 보고 가는 게 아니니까. 그분을 보고 가는 거니까. 그죠? 그분에 의해서 가는 거라는 거예요. 100%. 99.9999 순도 99.9999%도 아니고 완전히 100%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확신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모습으로 가지 않는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성령님이 봉인해주지 않고 내가 스스로 노력해서 구원을 유지하지 않아도 된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이 놀라운 사실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지 못하니까 자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 뭔지를 모르니까 자꾸 뭘 또 복 주세요, 뭘 주세요. 영원한 생명 좋잖아요. 그죠? 여기 잠깐 있다 갈 거잖아요. 그죠?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 짧은 시간에 여러분들이 조금만 포기하면 영원한 세상에 엄청나게 그거보다 더 몇십억 배의 축복을 받고 살아갈 수 있는데 여기서 요만한 거 탐내느냐고 뭐 하나님 일 거부하고 교회 거부하고 여러분들이 쫓아다니는 건 나중에 뒤돌아보면 나중에 억장이 무너지는 일이 생길 거라는 거예요. 그죠? 후회하고. 아이고 내가 왜 그깟 대통령 하겠다고 그래. 그냥 교회도 안 나가고 그랬나. 이 생각할 거란 말이에요. 하늘나라 가면.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얻고 있는 게 무엇인가를 잘 아셔야 돼요. 요한복음 8장 36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롭게 되리라. 아들이 여기 son 대문자, the son. 그죠? 한 분 아들. 그죠?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되는 일은 뭐 때문에 그러냐면 딱 한 분 때문에 되는 거예요. 한 분. 누구냐? the son 대문자이신 아들이신 그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분 말고 다른 사람의 기여도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죠?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죄인이 되었죠.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죄인이 되었어요. 그죠? 아담이 죄를 지었고 이브가 죄를 지었고 아담과 이브의 자손들이 죄의 유전을 받아서 그죠? 죄의 속성을 물려받고 그들이 모두 죄의 자녀들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된 거예요. 근데 한 사람의 순종으로 인해서 딱 한 사람의 순종으로 인해서 뭐예요? 우리 모두가 구원을 받게 됐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됐다는 거예요. 그죠? 모두는 아니겠죠. 그분을 주로 믿는 사람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근데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되는 거냐? 딱 한 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그 일이 가능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전적으로 다 뭐하고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관련돼요. 그분이 아니면 있을 수 없는. 그분 플러스 무슨 알파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 다 그분으로 해서 이루어진다. 그러면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도 됐고 영원한 생명도 얻었고, 그죠? 나중에 영원히 통치하게 되고, 왕과 제사장의 신분도 갖고 살아가게 되고, 많은 특권들이 생기는 게 되는데, 우리가 그 미래에 있을 일 말고, 이 땅에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평안도 누리고, 그리스도 안에 걷고, 내 안에 성령님은 나를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분주히 노력하고 있고, 그죠? 이렇게 얘기하고 있을 때 우리가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누리게 되는 특권, 그죠? 이런 축복, 이런 것들을 그냥 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런 축복과 특권을 누리려면 우리에게 무언가 거기에 합당한 책임감 있는 자세를 가지라고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달라는 거예요. 내 얼굴에 먹칠하지 말고 좀 살아달라는 거예요. 내가 아들로 해놨으니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직장을 얻고 처음으로 부모로부터 독립을 하게 되면 와 드디어 부모로부터 내가 벗어났구나. 좋다 이제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다 하겠지만
그 자유한 삶에는 뭐가 따르냐면 또 책임이 따른단 말이에요. 이 부모로부터 벗어났으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핸드폰 값도 내가 내야 되고, 그죠? 월세도 내가 내야 되고, 전기세도 내가 내야 되고, 뭐 예를 들어서 요즘은 신문 안 보죠. 하여튼 뭐 하면 다 내가 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무언가 자유를 얻으면 그 자유에 합당한 책임감을 우리가 갖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아들로 삼아 주셨고, 죄를 깨끗하게 구속시켜 주셨고, 죄 용서를 받게 해주셨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해주셨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롭게 걸어갈 수 있게 해주셨다는 말이에요. 그렇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부터는 나 이제 지옥 가기 싫기 때문에 교회 나오는 거야. 교회 안 나가면 뭔가 재수없는 일이 벌어질 것 같아.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그분과 함께 뭔가 내가 이렇게 엄청난 특권을 누리고 있으니까 그에 맞는, 그죠? 그런 자세를 가지고 내가 살아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신분이 되었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에 걸맞는 모습을 가져야 되겠다고 하면서 내면의 축복과 특권의 동기부여가 돼서 합당한 삶을 살아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뭔가 안 하면 안 될 것 같고 책임감 때문에 하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분 안에서 걸어달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그리스도 안에 집어넣은 것은 하나님께서 구원만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삶에서 그리스도인다워지도록 하는 걸 여러분들에게 요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특권에 맞게끔. 자, 골로새서 2장 7절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분 안에서 뿌리를 내려라. 뿌리를 내리고 새로워지며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 안에서 굳게 서서 그 안에서 넘치도록 감사를 드리라.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구원 그 자체는 완성된 것이지만 구원받은 자녀로서의 삶은 이제 시작에 불과한 것이죠. 이제 막 시작하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시작하기 위해선 여러분들은 무엇을 해야 되느냐? 뿌리를 내려야 돼요. 뿌리를 내려야 돼요. 잘하셔야 돼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다면 구원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그 구원을 받았다는 거에다가 무언가를 자꾸 하나씩 더해서 무언가를 더 이루어 나가야 돼요. 그죠? 멈추면 안 돼요. 여러분은 믿음의 덕을 더해야 되고, 덕의 지식을 더해야 되고, 그죠? 지식의 절제, 인내, 경건, 형제의 친절, 그리고 사랑.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의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씩 더해가면서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다운 삶을 살아나가야 돼요. 베드로전서 2장 2절에는 말씀으로 자라라고 되어 있고 3장 18절에는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서 자라라고 되어 있고 유다서 1장 20절에는 너희 자신을 거룩한 믿음 위에 세워라 이렇게 얘기했고 에베소서 2장 10절에서는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된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을 언제 창조했느냐? 구원받을 때 새롭게 창조해 놓으셨어요. 뭐 하도록 합당하게 선한 행위를 잘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창조해 놨다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면 마땅히 그 이후에 따라와야 될 것이 뭐냐 하면 선한 행위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구원은 선한 행위로 얻을 수 없어요. 그렇지만 구원을 받았다면 마땅히 여러분들은 선한 행위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왜?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까. 그전에는 선을 행하라고도 할 수가 없어. 왜? 그 안에 성령님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진리가 없으니까 선을 행하라고도 할 수가 없어. 저마다 자기가 의로운 대로 하는데 그 의로운 것들은 전부 다 부패하고 더럽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것들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은 그 위치를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성장할 수 있는 일을 돕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먼저 우리가 뿌리를 내려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시편에도 보게 되면 물 있는 강가에 심겨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공급되는 곳에서 우리가 뿌리를 내려야 된다. 열왕기하 19장 30절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열왕기하 19장 30절입니다. 유다의 집에서 피한 남은 자는 여전히 다시 아래로 뿌리를 내리고 위로 열매를 맺으니. 이사야서 37장 하지 마세요. 31절에도 동일한 말씀이 있는데요.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먼저 무엇이 일어나냐면 아래로 뿌리를 내리는 일이 먼저 일어나고, 그죠? 그 이후에 줄기가 자라서 위로 열매를 맺는 일이 이루어지겠죠. 당연하죠. 우리가 식물을 심으면
당연히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돼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먼저 뿌리가 내려져야 되는데, 뿌리가 내리는 일은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받으면 일단 영적이고 여러분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 영적 성장이 이루어져야 돼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런 물밑 작업들이 일어나서 뿌리를 내리게 되면 그 다음에 줄기가 자라고 열매를 맺어서 다른 사람들이 열매를 먹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신앙적 열매들이 드러나게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일들이 자꾸 일어나겠죠. 그죠? 그러니까 구원을 받았다면 여러분들이 그 구원 받은 거에서 멈추면 안 돼요. 그죠?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다면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봉인해주고 여러분들의 신분은 확고하게 유지되어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여러분들의 신분이 내가 선행을 하지 않으면 구원을 잃어버릴지도 몰라. 내가 신앙생활을 잘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지옥으로 보낼지 몰라. 이런 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필요가 없다. 그건 확고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 위에 서야 되는 건 뭐냐 하면 이제 선행을 할 수 있으니 성령님의 힘을 얻어서 뿌리를 내리고 그분의 말씀을 가르침을 받고 그분의 말씀의 양식을 먹어서 여러분들이 자꾸 성장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는 이 땅에서 여러분들의 삶이 실제로 열매를 맺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그 일을 해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일이 어디서부터 힘을 얻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그 위치로부터 여러분들이 모든 동력과 힘을 가져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럼 어떻게 뿌리를 내릴 수 있느냐? 여러분들이 일단 물가에 심겨줘야 되겠죠. 그죠? 그죠? 그 다음에, 율법을 기뻐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율법을 기뻐하시고, 밤낮으로 묵상하셔야 돼요. 우리가 시편 92편 13절만 좀 한번 찾아볼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말씀이 공급되는 곳에 있어야 되고, 그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가까이 두어야 여러분들이 뿌리가 내려진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 흔들리지 않잖아요. 누가 뭐라 그래도 근본이 되어 있어야 헷갈리지 않지. 누가 거짓말을 하면 이거 하나님 말씀하고 틀리네 이런 걸 잘 알아야지. 후룩 넘어가면 안 되겠죠. 시편 92편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주의 집에 심긴 자들은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흥왕하리로다. 하나님의 뜰 안에서. 여러분들이 구원 받으셨다면 여러분들은 어디에서 성장하셔야 되냐? 여러분들은 교회 안에서 성장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집 안에서 성장하셔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오셔서 같이 기도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 자매들과 같이 교제하고 그죠? 예배에 참석하고 그죠? 예배에 참석해서 하나님 말씀에 꼴을 먹고 그죠? 다른 형제 자매들을 섬기고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교회가 성장하고 교회가 또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교회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각각의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각자 자기 일을 맡아서 무엇인가를 맡아서 해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야 이 일들이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엇을 해야 되느냐? 교회에 나오셔야 돼요. 근데 사람들이 자꾸 교회를 너무 시덥지 않게 생각하고 자꾸 너무 똑똑해가지고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뭘 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교회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생각하고 교회 목사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자꾸 교회에 하나님께서 이 뭔가 하나님의 그 선택한 하나님의 일꾼이 세워지는 과정이 하나님께서 합당한 방법으로 세워질 때 그 어떻게 세워지는가를 잘 보고 그 교회에 헌신하고 노력하고 하는 과정들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걸 무시하고 여러분들이 자꾸 뜨내기가처럼 그냥 막 내 입맛에 뭔가 맞는데 자꾸 나 알아주는 교회 찾아가려고 그러고 자꾸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모이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가능하면 뭐 수요일이든 또 토요일이든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모이고 같이 기도하고 하는 일들이 아주 자연스럽게 교회 주님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하셔야 돼요. 뭔가 의무감, 기도 목록에 있으니까 기도하고, 그죠? 이런 식의 어떤 형식적인 논리가 아니라 진짜 마음에서 우러나서 정말 기도하고 싶고, 만나고 싶고, 교회에 오고 싶고, 교회가 잘 있는지 살펴보고 싶고, 주님을 위해서, 주님께서 세워놓은 교회니까 그분이 하실 수 있는 일을 이 교회를 통해서 잘 성취되도록 여러분들이 애정을 갖고 섬기는 일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모든 것들이 뭐예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사실을 그럼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얻고 있는 축복과 특권들을 잘 이해하셔야 그 동력이 얻어진다는 거예요.
자, 골로새서 2장 8절, 우리 다시 가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8절, 제가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하지 못하도록 조심하라. 그것들은 사람들의 전통과 세상의 유치한 원리를 따르는 것이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니라. 자, 누군가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시작하면 마귀든 마귀의 일꾼들이든 세상 사람이든 여러분들에게 와서 자꾸 뭘 하냐면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은 일들을 자꾸 여러분들에게 자꾸 소개하고 여러분들이 그런 일들에 시간을 낭비하도록 여러분들에게 자꾸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의 대표적인 게 뭐냐? 철학, 뭐 이런 것들이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자꾸 여러분들에게 와서 그리스도를 따르지 못하게 하니까 어떻게 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조심해라. 누가?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안 가게 해주시거나 뭐 이렇게 뭐 주님 뭐 안 속게 해주십시오. 뭐 여러분들이 안 속아야 돼요. 안 속으려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말씀의 뿌리를 잘 내리셔야 돼요. 굳건하게. 그죠? 같은 말씀을 봐도 겸손하게 내 자신을 낮추고 그분의 말씀이 높여져야지 내가 이 말씀 어떻게 써먹을까? 아, 누가 나한테 안 물어보나? 막 이러면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교만으로 사용하면 그게 독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조심하셔야 돼요. 철학적으로 성경을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철학자들이 성경 강의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죠? 마치 막 그냥 뭐 대단한 것처럼.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분이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그래야 진리가 보이고 여러분들이 낮아져야 그 말씀이 나에게서 효과적으로 일하는 거지, 이 말씀을 내가 무언가 교만으로 사용하고 지적 교만으로 사용하고 지식에 흥황하려고 하고 막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고린도후서 4장 4절 잠깐 갔다 오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가려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이 그들에게 비치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세상의 신은 자꾸 무엇을 하고 있느냐? 여러분들이 자꾸 그리스도를 따르는 일들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구원의 길을 못 찾게 자꾸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뭔가 예수 그리스도보다 여러분들 눈에 정말 멋있어 보이는 것들을 제시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하고 그 진가나 진리를 보지 않고 눈에 현혹돼서 자꾸 쫓아간단 말이에요. 우와, 유명한 연예인이 강의를 하네? 그리고 쫓아가면 그냥 가는 거예요. 맛이 가는 거예요. 그죠? 진리를 쫓아가야지 무슨 연예인을 왜 쫓아가? 연예인 기획사 대표를 왜 쫓아가냐고요. 그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주님의 하나님 말씀의 감독에게 맡겨놨다 그랬지, 연예 기획사 CEO에게 여기 맡겨놨다고 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세상의 신들은 계속 여러분들에게 진리가 아닌 걸 갖고 여러분들이 시간 낭비하게 만든다고요. 이런 것들이요, 여러분들은 무슨 극악한 죄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유혹하는 게 아니에요. 뭐냐? 살짝 돌아가게 해서 길이 아닌 걸로 계속 헤매게 만들어. 길도 아닌데 그 근처에서 맨날 맴돌아. 근데 결국은 요 길이 아니면 어떻게 해요? 하늘나라 못 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하늘나라에 못 간다고. 그죠? 믿어질 때까지 기다리면 못 가요. 믿어야지. 그잖아요? 어디 성경에 믿어져야 된다고 구원받는다 하는 게 어디 있어요. 그죠?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막 될 듯 이해될 듯 말 듯, 저런 유명한 사람이 거짓말할 리가 있겠어. 와, 저 사람 똑똑하다. 저 사람 말 진짜 잘하네. 뭐 이러면서 그냥 현혹돼가지고 진리도 아닌 길에 매 맴돌다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러면서 지옥으로 가는 거죠. 계속 헛돌다가. 근데 여러분들이 일단 구원을 받았다. 그죠? 여러분 받았으면 마귀는 절대로 여러분들의 구원을 취소시킬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을 취소시킬 수가 없어요. 그죠? 왜? 성령님이 딱 실링을 해놨으니까, 봉인을 해놨으니까 여러분들을 그 구원 바깥으로 끄집어낼 수 있는 분은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딱 잡아매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누가 끄집어내요? 근데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시간 낭비하게 하고 여러분들이 주님을 따르는 길이 아닌 다른 곳에서 시간을 낭비하게 해서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삶을 노략질하는 건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마귀가 하는 일이 뭐예요? 이제부터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여러분들을 계속 헛수고하게 만드는 거예요. 보상의 문제를 계속 뺏어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진리가 아닌 것에 계속 맴돌아가지고 여러분 삶을 계속 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다시피 굳이 살인해라, 음행해라, 그런 걸로 안 속죠. 그죠? 죄라는 건 알잖아, 적어도. 근데 슬쩍 행위를 넣는다든지, 슬쩍 무슨 우리끼리 이렇게 좀 해도, 여자들끼리 하나님 말씀을 가리킨다는데 하나님이 싫어하겠어? 이러면서 말씀을 거역하고, 여자가 강대상에 쓰고, 예를 들어서 이런 일들을 한단 말이에요. 그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일을 하거든. 그러니까 여 안에서는 다 거룩한 일들인데, 다 진리가 아닌 거룩한 것들, 자기네들 생각에 거룩한 것들, 이런 것들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창조물이라.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자,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라고 그래요? 새로운 창조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건 뭐예요? 완벽하게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고 새로운 어떤 정체성을 갖게 되는 상태가 됐다는 거예요. 그 이전의 것은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으로 그렇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건 언제 들어가요? 구원받을 때. 구원받는 순간에 여러분들에게는 새로운 정체성이 부여되는 거예요. 새로운 창조물이 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는 여러분은 완전히 이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새로운 창조물이 딱 되는 순간에 마귀는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들의 구원받은 삶을 노략질하는 일을 끊임없이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을 삶을 노략질하는 일을 시작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새로운 창조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의 기회를 마귀에게 속아서 박탈당하지 말도록 조심해라. 그런 것들이 철학과 멋진 인문학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다가온다. 그럴듯하게 온다. 조심해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11장 19절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입니다. 이제 스데반으로 인하여 일어난 핍박으로 말미암아 널리 흩어진 자들이 멀리 베니게와 키프로스와 안디옥까지 여행을 하며 오직 유대인들에게만 말씀이 선포하더라. 그래서 스데반이 죽음으로 인해서 무리들이 흩어지면서 이제 이방 사역의 엔진, 동력이 걸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쭉 흩어지면서 한 팀은 내부적으로 유대인들을 향하고 있고 한 팀은 지금 안디옥 쪽으로 올라가고 있고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절 그들 중에 몇 사람은 키프로스와 구레네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이 안디옥에 이르러 그리스마를 하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주 예수님을 선포하며. 자, 그래서 앞에 19절에서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먼저 선포하죠. 그 다음에 그리스마라는 사람들, 이방인들에게 말씀이 선포됩니다. 그래서 항상 복음의 전파 순서는 항상 유대인에게 먼저고 그 다음에 이방인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리스마라는 사람들에게 두 번째 전달이 되고 있죠. 그죠? 그리고 지금 복음을 전하는 걸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주 예수님을 선포함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죠? 20절에 보게 되면. 그러니까 복음을 전파하는 건 뭐예요? 예수님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죠? 지난번에 우리 교제할 때도 잠깐 얘기했지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나를 전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었더니요, 제가요, 우리 아들도 잘 되고요, 우리 집안이 얼마나 잘 됐는지 모르겠어요. 이러면서 여러분들의 삶을 슬쩍 들이밀면 안 돼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분만을 전하시면 되는 거예요. 21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함으로 많은 수의 사람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오더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얘기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것이고 성령님께서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봉인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자, 22절 그때 이 일들에 관한 소식이 예루살렘에 있던 교회에 귀에 들어가매 그들이 바나바를 보내며 그가 멀리 안디옥까지 가게 하니라. 그가 이르러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즐거워하며 그들 모두에게 권면하여 그들이 마음에 작정을 하고 주께 붙어 있으라고 하니라. 자, 이걸 누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구원받아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께 붙어 있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주께 붙어 있어라는 영어 단어가 뭐냐 하면
cleave라는 단어를 써요. 지금 cleave unto the Lord 이렇게 영어로 되어 있는데 이게 이 cleave라는 단어가 제일 처음에 어디서 등장하는지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24절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창세기 2장 24절. 그러므로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자기 아내와 연합하여 할 때 이 연합하다고 번역된 단어가 뭐냐면 cleave unto his wife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cleave라는 건 뭐예요? 딱 찰싹 붙어가지고 떨어지지 않게 하나가 된 거예요. 그죠?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되는 정도의 하나됨. 그게 찰싹 달라붙어 있는 게 cleave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는 부부가 하나가 되듯이 우리는 주님께 어떻게 있어야 돼요? 찰싹 달라붙어 있어야 돼요. 그게 이제 우리가 구원받은 다음에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냐면 그분과 안에 찰싹 달라붙어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만들어 놓으시고 아담 혼자서 이 땅을 채우고 흥황하게 번성하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주셨는데 아담 혼자서 그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걸 하나님께서 아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남자 아담을 만들어 놓으시고 또 다른 남자 아담을 데려온 게 아니라 뭐예요? 여자를 만들어 오셨어요. 그죠? 남자와 여자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죠? 두 명의 아담으로 해결할 수 없죠. 하나는 남자고 하나는 여자여야 돼요. 이 둘이 하나로 합쳐져서 클리브 서로가 연합되어져서 하나처럼 딱 붙어야지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다산하고 번성하고 땅을 채우라고 하는 명령이 성취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 일들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담 혼자 잘하고 여자 혼자 잘한다고 이 일이 성취되지 않아요. 그죠? 둘이 딱 붙어야지만 이 일이 가능해져요.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와 여러분들의 삶이 딱 연합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목적이 성취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에서 성취하고자 하는 일을 성취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담과 이브가 클리브 된 것처럼 여러분과 예수 그리스도가 찰싹 달라붙어서 하나가 돼서 클리브 딱 붙어 있어야지만 여러분들이 그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어떤 상태냐? 아담 한 사람, 이브 한 사람. 근데 둘이 합쳤더니 새로운 정체성이 생겼어요. 새로운 창조물이 됐어요. 여러분들이 인간으로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의 탁 연합이 되는 순간에 여러분은 새로운 창조물이 됐고 그 상태로 이 땅에서 탁 붙어서 살아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삶을 살아내게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주님 안에서 걷지 않으면 주님의 말씀을 벗어나서 살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목적을 성취해낼 수가 없어요. 그죠? 아담 혼자서 이브 따로서 이렇게 각방을 쓰면 땅을 채울 수 없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구원을 해놨는데 이 딱 붙어서 살아야지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결혼을 해요. 서로가 사랑을 하고 하게 돼서 결혼을 딱 합니다. 근데 결혼을 해가지고 사는데 처음에는 이제 파뿌리가 됐도록 같이 산다고 해서 요즘 그런 말 전혀 안 하던데 결혼식에 진짜. 하여튼 이렇게 결혼해갖고 사는데 서로 살다가 각자가 자기 아내나 자기 남편보다 더 가치 있다고 여겨지는 것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 이 두 사람이 클리브 될 수 있을까요? 딱 달라붙을 수 있을까요? 안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부부로 사는데 내 아내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자꾸 생겨. 그게 낚시가 되든 등산이 되든 취미생활이 되든 뭔가 아내와 더불어서 같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점점 사라지게 되겠죠. 그죠? 이런 일들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래요. 신앙생활도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지옥에 가기 싫어서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구원은 그냥 거저 얻어져요. 그죠? 그래서 주님의 은혜로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구나. 너무 행복해요. 그죠? 근데 내가 모든 것을 다 흠과 점도 없는 그분을 통해서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으니 너무 행복하다. 그런데 그러한 삶이 시간이 지남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삶에
뭔가 누군가가 철학을 가지고 오고 속임수를 가져와서 여러분들 삶에 자꾸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관심 있고 더 중요한 일들이 자꾸 눈에 보이게 만들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와 딱 붙어있는 삶을 살지 못하게 되고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게 돼요? 점점 마귀에 의해서 노략당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노략질 당하는. 그죠? 그러니까 노략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돼요? 딱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클리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1장에서는 많은 성도들이 구원을 받았고 그들이 죽게 붙어 있었고 절대로 그 붙어 있는 상태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고 그들이 그 붙어 있는 상태를 잘 유지했다는 거예요. 그죠? 자, 사도행전 11장 24절. 그는 선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더라. 많은 사람들이 죽게 더해졌더라. 그때 바나바가 바울을 찾으러 다소로 떠나서 그를 만남에 안디옥으로 그를 데려오니라. 그들이 만 1년 동안 그 교회와 함께 모이며 많은 사람들을 가르쳤는데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더라. 그죠?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고 바나바가 와가지고 주께 붙어 있으라 그랬고 또 이들이 또 막 같이 모여가지고 안디옥에서 제자들과 같이 1년 동안 잘 생활을 했더니 그때 뭐 어떤 일이 벌어졌냐? 주변 사람들이 그들을 보고서 저 사람들 그리스도인이네? 이 말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들에게 새로운 정체성이 부여됐다는 거예요. 그것이 스스로가 정의돼 내려진 것이 아니라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어요. 그죠? 그들의 정체성은 그때 하나님과 그들 관계는 정해져 있어요. 근데 그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더 중요하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냐면 주변 사람들이 그들의 정체성을 알아본 거야. 그리스도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네? 예수쟁이들 아니야? 이러면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사람이라는 정체성이 드러나서 사람들이 저 예수쟁이들이구만. 이렇게 하고서 그들을 인정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믿고 생활을 하면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봐야 돼요? 저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 맞아?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상황이 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돼야 돼요? 여러분들 죽게 딱 붙어있는 삶을 살아서 누가 봐도 저 사람이 예수쟁이구만. 밥 먹을 때 기도도 하고 뭐 예를 들어서 뭐 등등 그리스도인다운 뭔가 행동을 하고 하나님 뭐 얘기를 하면 꼭 성경 말씀만 얘기하고 있고 아유 예수쟁이 술 마시자 그래도 술 안 마시고 어디 가서 뭐 놀자 그러면 잘 안 놀고 그죠? 먼저 교회부터 먼저 가야 된다 그러고 일요일 날은 나 건들지 말라 그러고 이런 일들이 아이고 예수쟁이 맞구만. 나도 그렇게 인정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야죠. 그죠? 그들이 술 한잔 마신다고 뭐가 되냐? 마셔. 요즘 교회 다니는 장로들도 내가 술 마시는 거 다 봤는데 그리고 마시면 그 사람들이 우리를 좋게 볼까요? 안 그래요. 그들도 다 보는 교회 다니는 사람 맞아. 야, 몇 번 권하면 다 마시더라. 그러면서 누구를 모독받게 만들어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모독받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이 저쪽에서 정치 활동하는 사람들이 선거 때 되면 나타나죠? 그러면 저쪽에서 얼굴은 안 보여도 옷 색깔을 보면 그 사람들이 어떤 정당 사람인지 알잖아요. 그죠? 그들이 왜 그 색깔을 입고 다녀요? 어떤 사람은 파란색, 어떤 사람은 빨간색, 어떤 사람은 노란색. 왜 입고 다녀요? 자기가 어떤 사람이라고 보여줬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죠? 왜 그들이 벌거벗고 무지개 뭐 하면서 동성애자들이 자기네들이 동성애자라고 막 보이게끔 티를 내고 다녀요? 그들은 자기의 정체성을 내면적으로만 알고 싶어 하지 않잖아요. 나는 동성애자야. 나는 남한테 들키지 않고 나 내면적으로만 동성애로 살게. 이러면 그나마 좀 나을 것 같은데 그들도 어떻게 해요? 자꾸 정체성을 드러내잖아요. 정치인들은 뭐야? 나는 어느 정당에 속한 사람이야. 이렇게 하면 그들이 갖고 있는 정치적 견해나 철학, 그런 정당의 색깔, 이념 이런 것들이 있어도 그들이 속으로 사귀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드러내잖아요. 보여주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대중 속에 딱 걸어가면 어느 정당 사람인지 안다는 거예요. 그들이 어떤 성향의 사람인지 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무슨 취미를 좋아하는지 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대중의 삶 속에 들어가 있을 때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인으로 못 알아보면 그 삶에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쟁이고 예수쟁이같이 예수 따라하는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정체성이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클레이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돼야 되고 그분 말씀 안에 걸어야 되고 성령님이 통제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이런 일들을 해 나가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더 이상 여러분들이 침례인이라고 인정을 받거나 뭐 저쪽 킹제임스 진영 사람이야 뭐 이런 걸로 인정받을 게 아니라 저 사람은 예수쟁이야 이걸로 인정받으셔야 돼요. 그죠? 저 사람은 무슨 어느 교회 사람이야 이런 게 아니라 저 사람은 예수쟁이야. 이걸 인정받아야 된다. 그죠? 야구 좋아하는 사람은 야구를 얘기하고, 그죠? 낚시 좋아하는 사람은 맨 낚시 얘기하고.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얘기를 해야 돼요? 마음에 가득한 것들을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예수에 관해서 자꾸 얘기를 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앉아갖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지 않고 정치 얘기하고 있고, 뭐 자기 취미생활 얘기하고 있으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안 찬 거잖아요. 그죠? 꾹 누르면 그냥 예수가 툭툭 쳐나와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뭐 날 위해서 그냥 십자가 죽었대. 그럼 뭐 안에 찬 게 없어. 뭘 했는지 잘 몰라. 그러면 여러분들을 안 나오잖아요. 그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골로새서 2장 8절에 보게 되면 어떤 사람이 철학과 헛된 속임수를 하지 않도록 조심해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우리가 9절에 보게 되면 for 이렇게 영어 문장으로 시작되는데 for in him 왜 우리가 노략질 당하는 삶을 살면 안 되느냐. 철학과 이런 것들로 여러분들이 노략질 당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왜 노략질 당하면 안 되느냐. 우리가 붙잡고 있는 그분은 하나님의 신격의 모든 충만이 몸으로 거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또 우리가 모든 정사와 권능의 머리이신 그분 안에서 완벽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완벽할 수 있는 건 그분 안에 있을 때만이라는 거예요. 그분을 벗어나서 철학 안에 머물고, 그죠? 뭐 세상 교육 안에 머물고 이러면 여러분들은 완벽해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완벽해질 수 있는 전제 조건 자체가 뭐예요? 우리가 그분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분 안에. 인 크라이스트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분이 으뜸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낮은 마음 침례교회에 대한 것이 되어서는 안 돼요. 그죠? 여러분이 이 교회에서 물론 당연히 섬기고 하지만 여러분들 안에 가득 차 있는 것은 뭐예요? 안성식 형제가 이 생각이 나면 안 돼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가 생각이 나야죠. 그분의 말씀이 생각이 나야 되고 그분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꾹꾹 채워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 직장을 다니던 학교를 다니던 누구를 만나던 여러분을 쿡 누르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본능적으로 나와야지 막 여러분들이 무슨 막 우리 교회가 진짜 좋아 우리 교회 막 이렇게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빠지고 뭐 우리 교회 막 하면서 막 자꾸 교인 수 늘리려는 쪽으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면 안 돼. 그건 주님께서 하실 일.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시면 돼요. 그죠? 선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정체성 자체에 예수님이 부여한 예수님과 연합시켜서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창조물로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한 그 삶에 여러분들이 그 삶이 마귀들에게 노략당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거예요. 8절에서. 그죠? 그분은 여러분이 붙잡고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10절에서 여러분들은 그분 안에 있을 때만 완벽하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찾진 않겠지만 우리가 히브리서 13장 5절에 보게 되면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만족해라. 그것은 이미 넘치고 넘치는 것들이죠. 그리고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결코 버리거나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고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이제는 여러분들에게 부족한 것이 없고 시편 23장 1절 그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3절 한번 찾아볼까요? 오직 너희는 첫째로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들은 지금은 여러분들 왕국을 위해서 기도하진 않지만 여러분들이 의를 구하게 되면 그죠? 의를 구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이 이미 리소스 자체는 여러분 안에 다 넣어놨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다 작동을 하게 된 거예요. 모든 것들이 다 넣어질 거예요. 예레미야 2장 13절 마지막 구절입니다. 오늘 찾을 예레미야가 지금 유대인들을 책망하고 있는 말이죠.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으니 곧 그들이 생수의 샘인 나를 버리고 자기들을 위해 물 저장고 즉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저장고를 팠느니라. 이들은 자꾸 우리들이 신앙생활도 그렇고 유대인들도 그때 그랬고 자꾸 생명수인 예수님 하나님을 버리고 자꾸 터진 자루를 가지고 와가지고 거기다 뭘 담겠다고 자꾸 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자꾸 밑 빠진 독에다 물 붓듯이 여러분들이 자꾸 쓸데없는 일에 시간 낭비를 하지 않도록, 그죠? 뭔가 노략질 당하는 삶을 살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줄 수 있고 생명수를 제공해 줄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뿐이 아니라 그분의 주시는 물은 뭐예요? 한 번 마시면 그걸로 모든 갈증이 해소되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 이 전제 조건이 가능해지려면 우리의 창조 목적에 맞는 삶을 살아야지만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를 창조하실 때 그분을 기쁘게 하시기 위해서 만들어 놓으셨고,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가 구원할 때 우리는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을 위해서, 그분이 만들어 온 설정된 목표를 위해서 우리가 삶을 헌신할 때 우리가 더욱 완벽해질 수 있고 우리의 삶이 더 행복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그분을 중심으로 한 그런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